여러분들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를 드린다. 내가 예배 드리러 가겠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대상에게 나아가는 행동, 내가 부모님께 나아가는 행동, 어떠한 태도, 무엇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내가 좋은 것을 사가지고 부모님께 드릴 때 그냥 까만 비닐 봉지에다가 드린다?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물질이나 그러면 우리의 자녀나 또는 우리의 생명이나 모습들일 수 있습니다. 가치 있으면 가치 있는 것으로 포장하고 싶고 가치 있게 잘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어떠한 대상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드립니다.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사람이 다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대상에게 내가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지, 어떠한 것이 함께 그 가치 있는 것과 드려져야 하는지, 그 드리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입니다. 저마다 가치 있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은 잘 관리하고 싶고 그리고 잘 쓰고 싶을 것입니다. 예배를 성경적으로 정의해 보면 워십, 가치 있는 것을 어떤 높은 대상에게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표현한다. 내 마음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소중한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헛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라기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96편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시인이 우리에게 합당한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영광, 드린다가 아니라 돌리다. 돌려줄게요. 중요한 부분은 궁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영역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원함을 아마 들어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방향으로 보여주신 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영역이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인데 그 영광과 그 영역에 합당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는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 과연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의 뜻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에 맞는 것입니다. 실용주의,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이만큼 줘야죠.
내가 너한테 이런 선물을 줬으면 너도 나한테 줘야지.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이런 합리가 지금 오늘 합당한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 자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시간 쏟았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예배했어요 라고 하는 보이기식과 세상의 방법과 또 세상의 요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합되는지를 내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가를 우리가 먼저는 점검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믿음 좋으신 분들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합리를 따져?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분들과 그러한 백성들이 있었기에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나아가기에 앞서 성경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1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크,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선지자를 통해 하신 경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고는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쓰는 표현법이 아니었습니다. 마사는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나 사용할 그 단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나 하는 말을, 이방인들에게 하는 진노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고 좋은 것들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의 위한 것만, 세상을 향하여만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자녀들을 키워서 자녀들이 친구들에게 좋은 것 주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치 있는 것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 바라보시다가 우리가 그거 이해하다가 때로는 한번 그들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친구랑 먹다 남은 음식을 가지고 온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자녀 키웠는데, 내가 자녀 정말 사랑했는데 그 자녀에게 내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가끔 한번 나한테 오는데 또 그것밖에, 내가 너에게 그것밖에 안 되니?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1장 6절이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이거 제가 읽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성경 말라기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말씀을 띄워주시고 6절을 바라보면 먼저 멸시하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가족의 리더, 가장, 아니면 먼저 믿은 분,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들, 우리 직분자들, 너희들아, 그러면서 지적하시는 것이요, 순서와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두가 관계와 마음이라는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관계를 발견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 공경함, 두려워함, 그리고 멸시. 관계가 보이고 그들의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아버지시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나랑 너 사이에 너 이럴 수 있어? 너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관계가 되니까 경고하실 수 있고, 관계가 되니까 지금 백성들 예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아니면 약간의 진실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모습과 판단에서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 다 알아. 너 나와 이 정도 관계인데 너 쟤한테는 세상에서는 저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기뻐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와서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그들은 아마 죄악에서 신음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타락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에 그래도 지금 믿음 갖고 있고 예배자로 나아가고는 있다. 우리가 백성들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세상의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계속 겸하여 드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드려야 되는지 저것을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의 마음인지 하나님 마음인지, 그냥 세상이 기뻐하는 방법과 세상에서는 그냥 이럭저럭 이렇게는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정도로 그대로만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냥 친구 먹어주니까, 낮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참아 주시니까 그들이 공경함이 멸시함이 되었더라.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물을 준비해 보시고 드려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준비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드릴까요? 내가 필요한 거 드려요? 아니면 상대가 필요할 것 같은 거 준비해요? 상대가 필요할 걸 준비하는 것이죠. 준비할 때 마음이 어때요? 내가 그 선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분명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뭔가 사랑하려 하거나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물을 준비할 때 시간이 필요해요. 내 시간을 내가 쪼개야 합니다. 내가 내 물질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상대에 대한 필요도 내가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기준과 내 마음과 내 만족으로만 드리는 선물이라면 상대는 내 마음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잘 드리는, 잘 주는 팁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잘 아는 상태에서 진짜 시간을 쪼개야 하며 진짜 내가 내 돈을 드려야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그의 마음과 합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선물이었으면 좋겠다. 어울릴까? 기뻐할까? 즐거워할까? 이러한 생각들과 기대감과 마음으로 우리가 선물을 잘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백성들은 무엇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우리가 6절도 읽어봤지만 7절은 좀 더 짧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편에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면 제대로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기에 너희의 제물은 더러운 떡이야. 더러운 떡이란 말은 히브리어 가알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옷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러운 이물질이 튄 거예요. 그것이 가알입니다. 그것이 오늘 더러운 떡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튀어진 옷, 더러워진 옷을 입고 나한테 와? 세상에 나아가서는 화려한 옷 입고 잘 갖춰지고
잘 준비해서 가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오는 거야? 그리고 가알이라고 하는 말은 이웃을 폭행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이웃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가족들과 다투고 오지 말아라, 이러한 걸 의미로 우리는 좀 삶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지난날에 제가 예배로 오는 그 길목, 그 차 속에서는 항상 전쟁이었어요. 영적 전쟁. 차를 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갈 때부터 저는 대부분 거의 40-50분을 이렇게 교회로 향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20살이 넘을 때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경기도에서 항상 서울 강북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얼마나 사단이 내가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자리에, 그 시작에 다투게 하시는 거예요. 가알, 더러운 떡을 드리도록 사단은 유혹하고 우리의 가정에게 다가오더라. 그래서 그들이 신경 쓰지 않고 구분되지 않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달랐을까요? 왜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달랐을까요?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가 더 낮아주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계속 언제까지 그런 핑계를 댈 거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니다. 관계가 문제다. 그렇습니다. 관계가 잘 돼야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실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지, 관계도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고 그냥 드리는 행위와 예배는 계속 하나님에게 맞는 그런 기쁨과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그분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딱 맞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드리면 되지, 세상에서 드려지는 어떤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행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가알이야, 더러운 떡 갖고 오지 말라니까, 이렇게 지금 오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8절에 또한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여기 8절을 계속 띄워보시면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규정해 주신 구별되지 않는 것, 구분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오늘 가져온 제물을 바라보면서 그 상대를 모르는, 하나님 자신을 모르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바라보면 예배에 관한 시편 중에 대부분 이런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한 심령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의 한 구절을 읽어봅니다. 51편,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에서 상한 심령은 뭔가 유통기한이 지나고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회개할 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말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내 기준 무너뜨립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상한 심령은 세상에서 뭔가 유통기한 지나고 상하고 냄새나고 이런 심령, 안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내 기준을 무너뜨리고 내 방법을 우리가 떠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세상의 규칙과 내 사고를 내가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은 무너지고 깨진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호흡이라는 뜻이거든요. 생명,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살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말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시는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산 제물을 드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예배를 하겠습니다. 잘 구분되고 잘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무패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몇 번을 싸워도, 몇 번을 예배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 나를 알아야만, 내 스스로를 깨달아야만, 내가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만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나에게는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그냥 나왔겠습니까? 더러운 떡이라도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밖에 드릴 수 없다 하여도 그들에게는 상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되고 복되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금요 예배를 마치고 늦게 교육이 있었어요. 담당 목사님이 계셨고 저는 이제 청년 리더로서 이제 청년들의 지체들을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했더랬습니다. 저는 집이 경기도 이제 분당 쪽이었으니까 집이 많이 늦었을 때 여대학생들, 여학생들 그리고 저보다 어린 동생들 교육이 끝나면 그들 이제 밤길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담당 목사님은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 주셨고 저는 뭐 용산이라든가 서울의 동대문 쪽이나 이쪽으로 딱 코스를 거쳐서 그 친구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내려다 주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청년 리더들을 집에 데려다 주곤 했었는데 어떠한 청년의 어머니가 이제 마중 나와 있으셨어요. 처음에 그분과 이제 만났던 그 만남의 시작에 무엇이 있었냐면 고맙다. 고마워. 우람 청년 때문에 이렇게 내 딸이 집에 안전하게 올 수 있었어. 라고 하면서 무엇을 주셨냐면 우유를 주셨어요. 우유를 한 3팩을 주셨는데 새 거. 까지도 않았던 새 거를 주셨는데 이제 차 속에 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유통기한이 이틀이 지났어요. 이거 뭐지? 주셨으니까 우선 받자. 다음 주가 됐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이거 우유 이거 하셔가지고 안 먹고 너 주는 거야? 또 2팩 이번엔. 유통기한을 보니까 하루. 다음 주 요플레까지 요구르트까지 유통기한을 보니까 오늘 몇 주, 몇 달을 이렇게 해서 저한테 고맙다라고 하고 주시는데 유통기한 계속해서 지나거나 임박하거나 그런 것들을 저한테 고맙다고 내어주는 거예요. 그분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 표정이 아마 그분에게 들켰는지 우유 같은 것은 하루 이틀 지나도 괜찮아. 나도 잘 먹고 있는 걸. 그건 아줌마한테나 그렇죠. 왜 저한테 이렇게 버릴 거를 왜 주냐고요? 라고 속으로 외쳤어요.
그러면서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행동했던 모습입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너에게도 괜찮을 거야. 제가 그것을 받고 정말 고마웠을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장과 제 입장, 그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합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8절을 눈으로 보시면 말라기 1장 8절, 그것은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고 받아주겠느냐? 총독은 그들이 섬기는 자죠. 히브리어로 뭐냐면 폐하, 히브리어 폐하가 총독이에요. 아바는 아버지잖아요. 우리나라 말이랑 너무나 히브리어가 비슷할 때가 많아요. 우두머리, 내가 섬긴다고 하는 그분에게 드려봐봐. 그분이 받겠냐고.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의 요소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 요소를 우리가 축약해서는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드리는 예배 요소들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 고백, 회개, 기도, 청종, 찬양, 감사, 거룩, 화목, 희생. 자, 보십시오. 우리가 다 예배 때 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대상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도 대상에게 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이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대상이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마음을 담겠죠. 믿음을 내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내 마음으로, 회개를 진짜 내 마음으로, 기도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으로, 찬양도 마음의 찬양. 그래서 제가 찬양하는 거 실력자 별로 원치 않아요. 실력자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 진짜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사람, 거룩, 마음으로 구분되는 사람, 화목해하고 마음으로 교제하는 사람, 진짜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 나한테 동일하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 예배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싶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너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좋아, 그렇게 즐겨도 좋고 그렇게 드려도 좋고 그렇게 누려도 좋아, 그렇다면 내 안에서도 너가 그럴 수 있겠니?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너 성도들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겠니? 와, 새벽에 쉽지 않아요. 저는 사모를 바라보면서 예배 준비한 거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산재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내가 드리는 거지, 내가 지금 이것밖에 안 되고 우리의 성도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거 예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그냥 받고 싶으신 거예요. 너 세상에서 난리 부르스 치고 너 세상에서 그렇게 즐거워했는데 너 새벽에 그 시간 못 드리고 너에게 허락한 선물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못하고,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리더냐, 이 세상의 제사장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더라는 것이죠. 1991년 한 보일러 회사가 그 어떠한 대상과 환경을 잘 생각하고 고민해서 광고 멘트 하나로 히트를 친 상품이 있었는데 그것이 보일러였어요. 보일러 CF답게 겨울을 배경으로 하였고, 노부부를 섭외하여서 부모님으로 설정하고, 시골에 난방이 부족한 집에서
연탄 때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며느리로 추정되는 여성이 남편에게 이런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 되겠어요. 그 당시 시골 부모님의 입장과 상황들을 잘 고려했다고 해서 시청자들은 마음이 뭉클함이 생겼고, 실제적으로 이 보일러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바랬던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가을이 지나서 추운 겨울이 다가올 것인데, 우리의 난방 걱정, 세상에 추위를 준비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넘어서서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내가 따뜻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뜨거운 거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작은 그 마음,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이 작은 촛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오기를 바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뭐가 대단해서 그렇게 받으려 하실까요? 우리를 알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알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너가 지금 이 정도밖에 못 사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러한 말을 해서 네가 좀 더 잘 살기를, 너가 정말 참된 것에 예배하기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주변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조금씩 누리면서 주변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방식이라는 책이 얼마 전에 출간됐어요. 이 책은 리건 덩컨이라고 하는 리폼드 신학교 총장님이 쓰신 책인데,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딱 두 가지의 원리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 인생의 해답은 성경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영광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그 나아갈 때 해답은 성경에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세상을 향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경책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영광 위하여 나아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따라가면,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에 진짜 해답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해답이 있다. 무슨 해답이요? 성경 말씀드렸잖아요. 66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신약에 와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 되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보여주셨어요. 이웃 사랑하는 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파, 너무 아파, 힘들다고, 이게 아니라 그 원리를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시는 분량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세상 따라하고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은 어렵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세상과 달라. 그 다른 것은 다 더러운 떡이야, 가알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왜 난 항상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지금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 110볼트를 가지고 왜 220볼트를 찾고 있냐고요?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시간을 확보해야만 우리에게 청종할 수 있고 믿음 가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해답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잘 깊이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들의 삶은 물론이요 가정과 교회와 주변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멋있게 세워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